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9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9월 중순이 지나도 이 절대로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이 무더위가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쫓겨나면서 억지를 부리듯이 그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비를 많이 뿌리면서 피해도 입히고 갔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이 평균 기온이 거의 이 7도, 8도 갑자기 내려가면서 이 무더운 날씨가 하루 만에 차가운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이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이 마치 날씨도 따라하는 것처럼 이 하루 만에 엄청난 기온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몸의 상태도, 또 마음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생각도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면서 이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 야고보가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당부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그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는 그 어디에도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는 성도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시련을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욕심에 의해서 받은 미혹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 자신의 욕심으로 미혹된 것이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 19절서부터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진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말 조심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말을 더 잘하냐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만큼 잘 포장하고 멋지게 말하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누가 더 자기 PR, 자기 광고를 잘 하느냐가 마치 성공의 열쇠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입니다. 멋지게 말하고 매력적으로 말하고 호감 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자는 잡다한 많은 꿈을 꾸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을 내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성냄을 나타내는 헬라어 오르게의 의미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분노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된 상태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감정들이 바로 이 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해서 잘 사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고 또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된 자식 자랑하는 이 부모의 자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남들에게 자랑은커녕 오히려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때 사실 그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자기의 욕심에 의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 깊이 겹겹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냄이 바로 이런 성냄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분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을 내는 감정과 하나님의 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냄과 분노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쌓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분노를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도 역시 이렇게 말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을 버려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도 지금 우리 안에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성냄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성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좋고 있으면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과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의 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깨달은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처절한 영적 상태를 깨달은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이 현실을 깨달은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한 이 맹독에 중독되어서 당장 해독제가 없으면 몇 시간 안에 죽게 되는 그 사람이 그 해독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는 자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자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거울을 봤지만 뒤돌아서서 자기의 모습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는 거울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아주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흔하지 않는 비싼 물건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당시의 거울은 이 동판에 광을 내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거울이 흔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우연히 그 거울을 볼 때 자신의 그 흐릿한 모습을 보더라도 잠깐 뒤를 돌았으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봤지만 흐릿한 이 거울로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못 본 것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 죄악된 더러운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되고 비참한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들은 복음의 진리가 그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귀에
자장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설교 시간은 곧 취침 시간으로 마치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인식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눈이 감기 시작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눈이 딱 떠집니다. 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정확하게 설교 시간에만 잠을 자는 것일까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습관된 형식적인 예배를 몇십 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임직식을 할 때 보면 어찌나 거창하게 임직식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은 사실상 진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릿한 거울로 자기를 보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는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거기에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바로 뒤돌아서서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듣고 깨달은 자는 절대로 듣고 잊어버릴 수 없고 또 실천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행함으로 그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듣고 깨달은 자는 결코 그렇게 재갈 물리지 않은 혀처럼 말을 막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막 하는 자는 결코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믿음은 가짜이고 그의 경건 역시 헛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믿음이 생긴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나 과부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나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고아나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참 경건은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인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과 화합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새 속이란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 살면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경건의 모습이 있나요?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저에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악들을 내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